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목회자 생각 241번째 시찬의 목사님들과 야외를 다녀와서 2025년 5월 25일 저번 주 1년에 한 번 있는 시찬의 소속 목사님들의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16개 교회의 목사님 중에 11명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여하셨고 3분의 장로님도 참여하셨습니다. 총 25여 분이 나들이를 갔습니다. 대함교회의 경우 원로 목사님이 되신 백강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후임 목사로 오신 김정규 목사님과 사모님도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나들이는 쭉 버스 타고 가서 산책하고 점심 먹고 또 쭉 가서 산책하고 저녁 먹고 돌아오는 뻔한 내용의 코스였습니다. 하루의 흔한 여행일 수 있지만 목사님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기에 몇 가지 제 생각을 나눕니다. 처음은 목회자들은 소명에 따른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들이나 여행 같은 경우도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저의 경우는 안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하나님부터의 다른 관점을 주셔서 열려진 상태지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나들이조차 혹 세속적이지 않을까 걱정하시기까지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넥타이만 하지 않았지 구두와 정장 차림으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모님들도 비슷합니다. 아예 오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남편 목사님 뒤를 묵묵히 따라가시거나 식사 도중에 목사님을 챙기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십니다. 목사님들은 식당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있건 대표기도 하시고 아멘하며 화답하며 밥을 먹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는 하지 않지만 목사님들은 교회가 크던 작던 그리고 성도가 많던 적던 목사라는 소명의식이 분명합니다. 한편으로 안타깝고 인간적인 불쌍함마저 들지만 하나님부터의 자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버팁니다. 물론 소명과 사명은 그 위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아니고 또한 목사라는 이상한 권위가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목사라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때 소명과 사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군림하는 위치나 권위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닌 섬기는 그 어떠함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과 사명으로 나타나면 됩니다. 한 목사님은 뇌출혈로 다리와 팔이 불편하신 사모님과 함께 오셔서 소명과 사명으로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하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런 자연스럽지만 당연한 섬김의 표현이 어디서든 드러난다면 목사는 소명과 사명감으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관계와 맡고 있는 성도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 수시로 성도들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연락을 취합니다. 차 안에서 대부분 전화 상담을 하시느라 분주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의 대화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이름 아픔을 공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힘든 것들도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 중에도 타락하여 이중적이며 위험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악한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고 오직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저도 이런 목사 중에 하나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한 목사님과 긴 시간 차 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겨진 성도들 위해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며 와, 이런 목사님도 있네 라고 생각이 들어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35년간 한 교회에서 사역하신 이 목사님은 같은 장소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내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 위해 3년여간 그리고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까지 남게 될 그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야유를 통해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깊은 기도와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확인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목사가 바른 목회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끈다면 그 교회만큼은, 그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며 유지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남아날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여러분 얼굴이 이쁜 것보다요 미소가 이뻐야 진짜 이쁜 거랍니다. 여러분 잘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진 분들은 더욱더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들의 경우죠. 그래서 그 미소를 아끼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도요. 거울을 보고 또 자기 스스로를 향해도 미소를 지으십시오. 예. 이렇게 환한 미소가 아니더라도 미소를 지어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되고요. 본인이 다시 이렇게 축복의 마음에 더 들어서 축복이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복이 되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 어떠세요? 좀 흐뭇해지시나요? 제 인생 사진입니다. 제 인생 사진. 한 꼬마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죠. 예, 어린아이가. 근데 그 받아들이는 이 아이도 너무 좋은데, 그죠? 예, 입을 막으면서. 예.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순수하고 참 이쁘다. 그런 느낌이 드시죠? 흐뭇한 마음이 드시죠? 그러면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아주 좋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진이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셔야 돼.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셔야 돼. 참 따뜻한 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들도 클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참 따뜻하고 이쁜 삶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 사랑이 멈춰질 때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고문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여기 말하는 심고문꾼은 이제 원어적으로는 어떤 천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뭐 교회의 리더 얘기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는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 물론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오른손에 7뼈를 치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할을 말해요. 당신께서 어떤 집행권자이고 어떤 결정권자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제가 지금 첫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뭔가 따뜻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아이들도 이렇게 자라날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세상에 결코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 공격과 또 도전과 또 어려움들과 고통처럼 느끼는 것들이 막 밀고 왔을 때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다는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3절입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래서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과 비슷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참아내고 있습니다. 견뎌내고 있고요. 심지어 낙심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세 가지 일이 뭐냐면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 이상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식구 중에도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웃지를 않잖아요.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산다고는 추구하지만 늘 표정이 어두워 있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인데 우리 그들 틈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내는 거죠. 이겨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듯이 사도가 알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거짓말 장애임을 밝혀내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세게, 얼마나 이게 엄청나게 싸며 살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안정적인 교회이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분쟁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싸우는 거죠. 그 분쟁의 핵심이 뭐냐면 그 리더가 되는 뭐 누워서 침 뱉는 꼴이지만 목사님들의 타락과 또 성도들 중에서의 그런 비겁함과 그런 나쁜 모습 때문에 서로 부둥켜 하나 함께 되지 못하고 싸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전에 오랜 시간 겪었죠. 그걸 이겨낸 겁니다. 진실로 선으로 이겼습니다. 어찌됐든 참고 견디고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에베소 교인들은 또 지금 우리들은 전투적인 삶 속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싸워서 이긴 거예요. 세고 강하고 물러섬이 없는 강인함으로 산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도 강건하라, 강건하라, 세져라 이 소리죠. 강하고 담대져라. 성경에서 말하는 큰 한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축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세져라 이 뜻을 가지고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에 승리하면서 사는 축이 있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겨내고 있습니다. 펼쳐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죠. 믿음 생활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일터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고 여러분 가정도 때로는 전쟁과 같은 그런 곳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 하나 붙잡고 성실과 꾸준함으로 여기까지 오셨고 심지어 낙심하지 않을 정도로 이겨내며 버티게 하며 심지어 죽음의 고통까지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목적한 바를 이룬 놀라운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 두 가지를 우리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의 노력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원칙이에요. 열심히 사니 돈 벌기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신앙과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일에도 뭐 일을 할 정도로. 그게 왜 나쁜 거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적인 노력. 최선을 다해서 신앙적인 기도와 말씀 앞에 바로 설리는 그 몸부림치듯 하는 이런 모습.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일반 은총에도 나타나고 신앙적인 그 결과도 나타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와 번성을 누리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건 법칙이고 법칙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못해도,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잘해도 사실 안 되는 거고요. 반대로 노력만 하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저 노력만 하는 것으로도 사실 안 돼요. 물론 이 두 가지가 균형 잡게 함께하는 게 더 좋지만 결국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잘 살고 풍요와 번성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빨리 끝이 나면 좋겠는데 반전이 있죠. 또 다른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성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또 여러분이 지금 처한 곳에서 뭐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고 또 세상의 기준에서 약간 뭐 재정적으로 어려울지 몰라도 그건 세상적 기준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왜? 아직 우리 살아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땅에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죠. 왠지 모를 두려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일이 펼쳐집니다. 그가 총 20살에 왕이 돼서 무려 40년간 그 땅을 다스리면서 무지막지한 한 축복을 받는데 7년간 성전 건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적 삶을 얘기를 합니다. 또 13년간은 자신의 성을 구축해요. 이건 자신의 노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로 20년간 전무후무한 축복을 그가 경험하고 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노력과 신앙적 노력에 의한 성실과 꾸준함으로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그가 20년이 지난 요때쯤이에요. 그러니까 부귀와 번성을 누릴 요때, 성공을 누리고 요때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뭔가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때입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뭐 좋아할 수 있죠. 자, 이집트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좋아할 수 있는데 도를 넘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이 비록 살아서 영향을 받는 거지만 어느 선이 있는 거죠. 이게 빠지는 경우죠. 그 어떤 유혹이나 어떤 위협 앞에 내가 굴복하고 비겁하게 빠지거나 또는 넘어간 경우죠.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너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버리면 뜻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좋지 못한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들어도 됩니다만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일정한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들어보고 계속 가지 않아도 될 곳을 계속 가보세요. 호기심으로 뭐 갈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버리면 지금 이 솔로몬은 그 지경까지 간 거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랬잖아요. 외국 여자들 좋아했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마음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글로 갑니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제가 저번 주에 성령의 사로잡힌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로잡히다는 게 무서운 표현인데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 저도 엄청난 유혹을 받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목회적 성공, 제 일터의 성공, 또 여러 가지 성공의 또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득 야, 내가 이만큼 됐으니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힘들 때 오히려 이때 하나님을 더 붙잡기 때문에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여러분이 축복 임해서 기적을 누리는 그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마음이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 솔로몬이 똑같습니다.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근데 기회를 주세요.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성공을 경험하시고 마음껏 괜찮게 살고 있다가 혹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딱 직면하면 바로 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 뭔가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같은 것들 내가 정말 허투루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11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너에게 명령한 내 복귀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에게 주겠다. 12절 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네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13절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 많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잘 사셔야 돼요. 성공을 맛봤다 할지라도 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 살아놓으면 잘 산다는 것은 성공 이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묵히 겸손하게 주 앞에 바로 살고 있다면 비록 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죠. 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그나마 하나님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솔로몬이 큰 실수를 한 거죠.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얘기를 하는 예배소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거 안다. 또 신앙적으로도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온 걸 내가 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6절 그러나 너에게 나번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솔로몬 예를 잘 들으셔야 돼요. 40년 중에 20년 기가 막히게 삽니다. 놀랍게 삽니다. 그러나 그 20년은 그 놀라운 축복을 다 허비하고 꺼져나버려요. 그래서 이걸 저는 첫 번째는 멈춰버린 사랑이라고 명명했고요. 두 번째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까. 이걸 저는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축복 속에 있다면 성숙한 사랑으로 나가셔야 돼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겠다. 솔로몬에게 하듯 하겠다는 거예요. 예외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매우 개인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촛대를 옮긴다잖아요.
그 엄청난 솔로몬도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면 우리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 어리석은 것 때문에 그래요. 뭐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어떤 신앙을 많이 신앙생활을 뭐 열심히 하고 그거 좀 다르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숙한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6절. 그런데 네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이제 이게 회개하는 것과 연결돼요.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위호한다. 나도 그것을 위호한다. 니골라 당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7 집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 한 명이 이제 전통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타락해서 이제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거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아는 신천지, 지금으로 치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비이성적인 집단이죠. 세상을 굉장히 우호적인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이제 음란하고 타락한 것을 결국에는 이제 받아들이게끔 해서 회개 가치를 무시한 뭐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만이 옳다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죠. 결국 여러분 이 니골라 당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 살아가는 것이 제가 처음 사진을 보여주었던 그런 순수하고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지만 조금 차원이 다른 깊이로 나가라는 거죠. 제가 또 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어떠세요? 두 남녀가 웃고 있는 장면이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이 두 젊은이가 겪고 있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있을 예정입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처음 보았던 그 사정과 좀 다르지만 뭔가 여유가 있지 않나요? 뭔가 따뜻함이 있지 않나요? 성숙한 신앙은 이걸 얘기합니다. 성급하게 굴지 않고 사리 판단을 너그럽게 하는 마음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 비록 뭐 신천지나 이게 있지만 거기에 반대하고 버려야 되는 거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삶 속에서 뭔가 또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또 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오, 제 사진이에요. 깜짝 놀랐으면 제 사진이 여기 나오죠. 저는 10년 전의 사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 이제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 10년 전이니까 제가 40대 중반이죠. 제가 처음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다양한 것을 느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만났던 그분들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중에 3분의 1가 다 떠나셨지만 남겨진 그분들 속에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이전 목사로 인한 그런 아픔과 슬픔, 고통이 있었고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이분들에게 내가 뭘 줄 것이냐. 정말 뭐 불타오르는 열정, 뭐 교회를 회복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되고 펼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가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바로 따뜻함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쾌적한 느낌이 들 만큼의 온도가 많은 것을 따뜻함이라고 하거든요. 누군가를 동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고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마음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이겁니다. 저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발전되어서 성숙되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제 노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숙하고 멋진, 참 여러 사진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이 사진은, 이 뒷모습을 한 것은, 저 자리에 아마 제가 있고 제 옆자리에 제 아내가 있을 예정인데요. 두벅두벅 걸어가며 우리는 어쩌면 지난 시간을 생각하며 여유와 따뜻함으로 지내왔던 것들을 기억해낼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뭔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이걸 없애, 그리고 틀렸으니까 이걸 고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정말 전투적으로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살고 있지만 그 사랑이 좀 성숙되었으면 좋겠다. 좀 깊어지고, 그리고 넘지 말아를 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깊어지고 놀랍게 펼쳐가길 원한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들도 황혼 이혼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 담아두었던 그런 것들이 성숙되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니, 그래, 내가 나이 먹고 내 남편 버릴 거야. 시간 지나서 내 아내 버릴 거야. 병들고 쓸모없이 됐으니 버릴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이기는 사람에게는. 전투적으로 뛰두르고 이미 에베소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대통령이 선거 때문에 어제도 길을 가는데 막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무엇이 더 나타나야 될까요? 성숙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럼에도 상대를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비록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패배하겠지만 그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그 선을 넘는 그런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거기에 여유와 따뜻함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기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바로 성령의 사로잡힘에 의한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행복감을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죠. 만족과 기쁨으로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전투적으로 살아 승리하지만 성숙한 사랑으로 성령과 함께 여유와 따뜻함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장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힘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힘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를 일으키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